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359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십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95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청명한 가을날을 주시고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슬하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거워하며 서로 교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과 여건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진면목과 동기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잘했다고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자랑할 것보다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그 감사가 넘쳐서 저희들도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서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전도서와 로마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와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참여하면서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하는 가운데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를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IT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중에 어린이를 포함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하늘로부터의 평안함을 주시고 속히 석방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병환으로 고통과 무기력함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권능의 손을 펴시사 속히 치유해 주시고 해결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김용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하시려는 뜻을 잘 전하고 받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저희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며 저희 신앙 인격에 성숙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날이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한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아멘. 구절이 긴데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지요. 시작.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찔러보시고 두 번째는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찔러보시고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시작.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로 22절 말씀, 제목이 신후사 한문입니다. 내용은 말씀 중에 함께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음이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 출생에서 무덤, 죽음까지 인생, 사람의 생명이지요. 이 세상에서 한 번 태함으로 시작된 인생은 언젠가 한 번 맞게 될 죽음으로 그 끝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알파벳 C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출생, birth, B죠. 로 시작해서 죽음, death, D로 끝이 나는데 birth의 B와 death, D,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C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Our life is between B, birth, and D, death. That is the C.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C가 어떤 단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 알파벳 C의 이 C를 choice, 이 선택의 C로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인생대로 그 인생의 책임을 지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기도 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또 그 목표를 이룬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 성실한 인생, 다시 말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지문만큼이나 정말 제각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인생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에 살 때에는 실감치 못했던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미국 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인생에 대한 일정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순서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두 갈래가 생기죠.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목적이 뭐냐면 둘 다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내 집 마련. 이것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일개미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데 미국에서 살게 보니까 물론 그러한 삶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요, 결혼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싶은데 또 살아가요. 자기 취미를 따라서 어떤 자기의 모험을 따라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프라이버시로구나. 그냥 집만 멀찍 떨어져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인생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내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가는지, 함께 어떤 모임 안에서는 서로 집중해서 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크게 간섭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인생을 그야말로 내가 책임지며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한 번 사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인생에 관한 인생관 역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하고 있는 인생관인 것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 죽음, 그 이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the end, 끝 되겠습니까? 우리들 중에서,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솔로몬조차도 자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작은 의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후사입니다. 한문이죠. 몸 신자에 나중 후자 그리고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몸 신체 이후의 일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했는데요.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몸뚱아리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후사라고 하는 것을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22절 세번역 성경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후사라고 하는 것은 사후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는 한문이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장례. 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 또 넓게 보면 그 이후에 펼쳐질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신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례식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의 장례식에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 참여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장례식에 참여해 보면서 정작 자기 장례식에는 살아서 참여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은 함께 참여해서 애통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도 떠올려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장례식은 살아서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어져서 정해진 심판의 장소, 즉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죽음, 또 이후에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히 한 번은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때를 미리 알아맞혀서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찾아오게 되는 죽음, 그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도 하고 대비도 하지만 그 언젠가 찾아오게 될 죽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도는 것이에요. 결국 현실에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은 우리들이 그 죽음의 시점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니 전도서 나아가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목표를 영원한 안식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세웠던 인생의 목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육신의 안락이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안락하게 살아보자. 쾌락도 즐기고 좀 즐거움도 찾고 재미를 찾자.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큰 재물을 얻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큰 사업, 거의 궁전, 주변 방문객들이 와갖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근사한 건물들, 또 뭐 안에 또 후궁 합쳐서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애쓰고 정말 그 수고한 일들을 딱 돌아보면서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아니 나의 인생의 목표는 육신의 안락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육신의 안락을 누려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안락함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안락함은 절대로 인생의 허무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안락함일지라도 허무의 인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맛있게 근사하게 정말 사람답게 멋있게 한번 한상 차려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배가 또 고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육신의 안락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오늘 잘 먹은 것처럼 내일 되면 그거보다 더 잘 먹어야죠. 그래야 안락함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 그거보다 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 그냥 먹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음식으로 비유했지만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 이날은 정말 그냥 기분도 좋고 너무 상쾌해, 운동을 잘해서. 그러면 그 다음날 그만큼의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운동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각, 언제나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렸던 안락이 내일의 안락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강도 높은 안락을 경험해야 그 안락함의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데, 날이 지나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서 계속해서 그 강도를 높여간들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의 한계에 누리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반복이 결국에는 이 안락함을 늪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의 삶 가운데 안락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한 끼를 먹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누구는 저렇게 화려하게 먹고 나는 그냥 반찬 달랑 요거,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좋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러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급하게 먹고 간단히 먹는 한 끼라 할지라도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는 그 순간 정말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우리는 일생의 안락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복되는 안락의 한계의 늪에 빠지게 되면 제 아무리 안락한 생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진짜 말 그대로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가 의미를 찾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재미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접어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인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봐야 별거 없다. 사실 그것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약에 빠져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범죄에서 보면 마약에 빠져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반드시 끝을 맺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이 분명한 사실처럼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출생, birth, 인생의 죽음, death,
이 B와 D 사이에 있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과정, 알파벳 C는 choice, 선택인데 인생의 안락을 추구하는 C가 아니라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C, Christ, Jesus Christ,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라는 게 무엇인 뜻이겠어요? 앞절에 27절 말씀과 같이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사실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구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담당,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 단번에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구약의 짐승이나 또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잖아요. 그것은 해마다 리뉴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께 단 한 번 드렸지만 그 모든 인간들을 한 번에 다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을 갖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한국 사람도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피부색과 혈통이 전혀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once for all, 이 단번의 효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분별하는 명확한 이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생,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자가 교훈하는 대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되게 성실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었던 내일이었다. 우리 커뮤니티의 한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러 가시다가 음주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참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2주째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2주 동안 이 호흡을 자가호흡을 못 하니까 산소호흡으로 이렇게 하니까 폐렴에 또 걸려가지고 이미 손상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또 내일 살아갈 그 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지속될 수도 있고 이 목사님처럼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날마다 평가하며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인생에 더욱더 충실하리라 다짐하고 실행하면서, 그럼에도 한 번은 반드시 맞게 될 나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름 아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한 번 태어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언젠가 한 번 죽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해서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날 우리의 인생. Between B and D, 선택의 초이스는 그 중심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여 동행하는 선택,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육신의 안락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안식에도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균형 잡힌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리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분명한 교훈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 가지 선택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 가운데 이미 구주로 좌정하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를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신 귀한 신앙의 동역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 여기며 살아오신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인생의 보좌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로 반복되는 예배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정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 그 영광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이런저런 굴곡을 지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안락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고 계시는 인생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우리도 살며 때로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귀한 가치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안내, 주중에는 카톡 라이브로, 또 수요일은 줌으로 함께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것처럼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갖기를 원해서 오는 30일 토요일은 교회에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 오셔서 또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한번 돌아보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해서 진행되는 성경 필사대회 사인업 하신 분들 여러 가지 귀한 간증들이 이렇게 들려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거의 진도에 맞춰서 저도 주일 설교 준비해서 전도서 또 로마서까지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한 권 남아있는데 한 권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 권 남아있습니다. 같이 동참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단풍 소풍이 다음 주일 신교 후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털리아 폴스 폭포도 멋있고 가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올해도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 나누면서 오가는 길도 또 함께 교제 나누고 가서도 또 즐거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의복도 좀 이렇게 소풍 갈 수 있는 것 좀 생각하셔서 준비해 오시고요. 시간도 그렇게 마련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주변에 우리 교회를 또 소개하고 또 함께 이렇게 소풍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주방 우리 봉사자들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께 꼭 다락방 식구들 자신의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셔서 우리 순장님들 다 몇 명이 참여하는지 식수련을 계산해 가지고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들으신 말씀 새기시고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줄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에 굴복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날을 새롭게 세워주셨사오니 남은 한 주간 새롭게 펼쳐지는 귀한 한 주간 우리의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오늘 함께 나눈 귀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지원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랍된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간구하며 또한 큰 사고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복되는 귀한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큰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신후사를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